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땅으로 그리고 이방 땅으로 다 옮겨버렸죠. 하나님의 땅에 살지 못하고 그들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요, 그것은 아수르 왕이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쫓으신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수르 왕이 한 것 같지만 그 민족을 내보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토해낸다. 그들이 죄악을 토해내지 아니하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그리고 그들이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떠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여러 민족들을 옮겨와서 정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보내고 거기에 이방 민족들을 심어서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살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 아수르 왕은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민족끼리 피를 섞어버리는 것이. 그러면 민족의 이 정체성이 흐릿해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수르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할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을 다 이렇게 섞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수르 왕이 이방 사람들을 오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이제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라는 것이. 그 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과 상관없는 것이 이제 믿음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지금 근데 이 이방인들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 사람들이 처음 여기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들이 자기의 삶의 습관대로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을 계속 섬기면서 그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사자들을 혼동을 할 수 있어요. 한글로는 사자들, 어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신 것처럼도 생각할 수 있지만 라이온스라고 됐어요. NIV로 보니까 He sent
라이언스, 사자들, 맹수를 보냈다. 어디 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맹수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방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무능력한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몇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중단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실패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그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이 26절 보니까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나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가 사자들을 보내서 죽게 한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보면 사자가 갑자기 나왔어요. 몇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뜯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자가 우연히 나와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나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 땅의 신의 법,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각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에는 바벨론의 신이 있고, 아수르에는 아수르의 신이 있고, 아람에는 아람의 신이 있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들인 것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우리가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자를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아수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사로잡아 온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했던 이스라엘 제사장을 데려가서 지금 이 이스라엘 경내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법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실행이 되죠. 28절 보니까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의 제사장,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이 가르쳤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아이러니하고 아주 웃긴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섬기게 했고, 산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모르는 이방 왕이 아수르 왕이 그것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 왕이에요. 그 왕이 명령을 내려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라, 이 명령을 줬다는 것이.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 이스라엘의 제사장. 첫 번째는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이 가르쳤다는 거죠. 제사장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쳤다면, 그리고 이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었다면 사로잡혀 갈 일도 없었을 텐데, 실패한 제사장, 실패한 나라. 이 제사장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다.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그가 그 땅에 머물러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가르쳤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와서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29절 앞부분 보니까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러니까 각 민족이 자기가 원래 섬기던 신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존에 있던 상단들의 그 신상들을 모셔두고 그 신상들을 극진히 섬겼다는 것이.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이 어디서 옮겨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허망한 우상들도 섬겼더라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도 섬기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여호와도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내가 그냥 나는 그대로 있고 내가 살았던 대로 그대로 있으면서 여호와 신앙을 덧붙이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기존의 것들은 다 버리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섬겼던 신상들은 다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 생활 습관들까지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역신 개념이 있어서 이 땅에 살 때에는 이 땅의 신 여호와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쯤이라고 여호와를 여긴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던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공포감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사자들을 보내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자, 이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배를 잘 드려야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에게 일신상에 어떠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에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행복을 얻고 자기 안위와 자기 평안과 자기에게 어떠한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도 섬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올 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정죄가 두려워서 나오는, 공포감에서 휩싸여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그런 종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이다. 우리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 주심으로써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완전히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을 아는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실패했지만 이 속에는 복음의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르쳤습니까? 사로잡혔던, 실패했던 제사장이 가르치는 거예요. 베델에서 가르쳤어요. 베델은요, 제사장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곳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니, 자기가 여호와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자기가 가르쳐요? 금송아지 섬겼던 사람이 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실패한 제사장, 실패한 선지자, 어느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지배를 받아서 나왔을 때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 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수두룩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 진리의 말씀, 하늘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도무지 예수를 믿는 마음이 안 생겼던 사람들, 우리가 그랬죠. 우린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 힘으로 여러분 부정한 것들 버릴 수 있나요? 나의 습관들 버릴 수 있나요? 우상 버릴 수 있나요? 못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백성들을 두렵게 하신다고 한들 못 버리는 것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셔서, 사랑이 들어가야,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신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기가 막힌 역사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소망 없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그 어둠 속에, 사망의 그늘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다가오신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다가가시잖아요. 사마리아가 왜 그렇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습니까? 이때 이 아수르 왕의 정책으로 인해서,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다 피가 섞인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도무지 소망이 없었던 인생,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고백하게 하신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2장 3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다음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열방이 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깊이 심겨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